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띠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fter the wise men were gone,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Joseph in a dream. Get up and flee to Egypt with the child and his mother, the angel said. Stay there until I tell you to return, because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kill him. So he got up,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during the night, and left for Egypt. Where he stayed until the death of Herod, and so was fulfilled that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When Herod realized that he had been outwitted by the Magi, he was furious, and gave orders to kill all the boys in Bethlehem and its vicinity who were 2 years old and under, in accordance with the time he had learned from the Magi. Herod's brutal action fulfilled what God had spoken through the prophet Jeremiah. A voice is heard in Ramah, weeping in great mourning,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and refused to be comforted, because they are no more. After Herod die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in a dream to Joseph in Egypt.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go to the land of Israel, for those who are trying to take the child's life are dead." So Joseph got up and returned to the land of Israel with Jesus and his mother. But when he heard that Archelaus was reigning in Judah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he was afraid to go there.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he withdrew to the district of Galilee. And he went and lived in a town called Nazareth. So was fulfilled what was said through the prophets, that he would be called a Nazarene.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에 쭉 흐르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을 마태가 딱 집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 2가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순한 한 문장인 것 같지만, 단순한 한 이름이지만, 예수라는 굉장히 짧은 의미지만 이 이름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 의미가 어디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셔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와 연결되어져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끝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사이에는 좀 시간이 좀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지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장까지의 그 사이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 2세 정도의 시간이 2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대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들이 외에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어떤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온 생애를 거쳐 예수님을 찾아 헤매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드릴 예물을 다 선한 곳에 사용하여 결국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헤롯이 이전에 동방박사들 만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데 어디냐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막 연구해 본 결과 어디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대요. 해가지고 동방박사들 그곳으로 보내고 동방박사들은 또 별을 보고 그곳으로 가고 헤롯은 그 지역에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에게 돌아와서 어찌 되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가라 해서 그 지시를 따라 돌아가죠. 헤롯이 그것을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헤롯이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그 지역에 사는 잘 추스려 보니까 2살 이하의 아들들 중에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애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피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으니 다시 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이스라엘에 불러들이시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베들레헴에서 터를 잡고 살려고 했는데 아켈다오라는 그런 헤롯의 아들이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요셉이 다시 어느 지역으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냥 짧은 스토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스토리인 거죠? 살기 위해서 내가 거해야 할, 내가 이제 정착했던 땅을 떠나야 하는 이민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그곳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라고 그래서 호적하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거처할 곳이 없어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2년 동안 베들레헴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또 얼마나 살았냐면 1년이나 2년 정도 또 밖에 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요. 베들레헴, 그래도 이전에 좀 살았던 2년 동안 살았던 그 동네에 갔더니 거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니 또 어디로? 아주 이전에 살았던 어릴 때 살았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나사렛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산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내려와서 호적하려고 내려왔다가 2년 동안 잘 정착해서 사나 싶었더니 목숨의 위협을 느껴 애굽으로 돌아가서 1년, 2년 정도의 또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또 목숨의 위협이 있어 이전에 살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 땅과 애굽이라는 동네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 동네가 그 동네 같지만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영어를 대부분 쓰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지역에서 또 적응하고 살아가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과 갈릴리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다른 동네였어요. 갈릴리만의 문화가 있었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지역색이라고 하죠. 그 지역색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민자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 땅에 오신 이민자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정말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 오셨어요. 왜요? 왜? 그 하찮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서 이민자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떤 스토리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베들레헴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마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옛날 올테스먼에 나왔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 한번 봐봐 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 올테스먼이 3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맨 처음에 언급되었던 말씀 15절 말씀 보실래요?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직접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올테스먼의 호세아 chapter 11 verse 1. 이 말씀은 너무 좋아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chapter 11 verse 1 through 4.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살아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에 누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에요. Jeremiah chapter 31 verse 15. Jeremiah chapter 31 verse 15. 똑같은 말씀이죠. Jeremiah chapter 31 verse 15.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니? 라고 알려주시는, 마태가 기록하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라마로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라마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라헬은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예요. 요셉의 엄마의 심정으로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통곡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 이 헤롯이 죽였던 아이들에게 이루어주었던 통곡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통곡함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딱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사용되어졌구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사야 chapter 11 verse 1 보세요. 아이사야 11장 1절 아이사야 chapter 11 verse 1. Isaiah chapter 11 verse 1. 11장 1절이에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3절과 연결되어지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 11장 1절 아이사야 chapter 11 verse 1에 나오는 한 가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마태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무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나사렛이라 칭해지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종합해 볼까요?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들레헴에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통곡하였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한 가지, 그 가지가 이새의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칭하여졌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이미 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하여 알려주시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3번이나. 사실은 1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임신하였던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1장 20절 chapter 1 verse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자녀야, 예수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주의 사자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3번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에 verse 13, chapter 2 verse 13,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여서 뭐라고 그러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명을 내려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어디? 22절 말씀 보세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시시때때로 알려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니 요셉아 이렇게 해.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셔서 이제는 나사렛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반응이 참 귀한 반응이에요. 요셉의 반응이 아마 여기가 최고조의 반응이었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정말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 요셉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뜬금없이, 자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세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경배를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경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받았어요. 귀하디 귀한 예물을 3가지나 받았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기를 자 여기를 떠나 애굽으로 도망가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어떤 뭐 왜요?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현몽하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가. 헤롯이 죽었어. 이스라엘로 가. 했을 때 아니 이제 여기 살만한데요? 라는 이런 반구에 어떤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요셉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임금이 된 걸 보고 저도 저 아켈라오는 인간도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꿈에 지시하셔서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아니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요 좀 또 뭐 좀 해보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의 반응을 보여요. 왜? 왜? 이미 이전에 1장에서 나왔던 그 경험을 요셉은 한 거예요. 무슨 경험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분명코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민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민자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태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쓴 글이라고 알려드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 유대인들이 좀 너희들 좀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루어졌어. 자, 봐. 예수님께서 애굽을 피신하셨다고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을 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 봐.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니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나타낸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다 보여주었잖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들을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구약 성경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들, 이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래? 요셉처럼 반응해. 믿음으로 반응해.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코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결단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 결단코 이 말씀들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말라 하면 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악함과 무분별함과 부족함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어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땅에서의 승리의 찬송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자로서 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